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를 한 번에 듣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오직 인간들만 죄인들만 득실거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입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옳고 바른 길이며 그것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순조롭게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별로 없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찾아본 적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은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재자인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 때에 아주 싹 쓸어서 없애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사람답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이런 인간들을 보면은 힘이 있으면은 뒤집어 엎어버리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힘으로 다 죽어버리겠다. 이거는 쓸데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짐승에 하나여 벌레 같은 존재가 된다. 싹 쓸어버리겠다. 쳐 죽인다. 결국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씨를 받아서 또 인류가 많이 번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번창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순종의 자세에 옳은 길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곁길로도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은 합격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으로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다 알지 못한 채에 형제간에 시기하고 분을 내고 싸우는 것,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 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400년이 넘은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를 통하여 큰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의 왕이 꼼짝도 못하고 그 백성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노예를 다 내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양을 몰던 지팡이 하나 들고 시내산에 올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큰 걱정을 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그때가 80이었거든요.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내가 도망 나온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내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가 내게 능력을 주어서 표적을 행하게 할 것이다.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면은 그들이 내가 너를 보냈음을 알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에 베풀었던 10가지의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셨어요. 끝에 가서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큰 그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표적을 행하게 한 것은 그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걸어가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표적과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죽지 않고 200살 살고 싶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그런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표적이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표적과 능력, 또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냈던 표적과 능력의 모든 것들은 그 표적과 능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뜻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만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인데 그때 상황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리라. 싹 쓸어버리겠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인류를 다 쓸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겠다고 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모세를 거역하고 달려든 것이에요. 그 달려든 사람들이 평민이 아니고 백성이 아닙니다.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려서 네가 왜 우리 민족 위에 지도자가 스스로 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로 주의 일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떠밀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말씀을 받아오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는 대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한 형제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빠졌잖아요. 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 아들을 제치고 셋째 아들을 레위 후손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거기부터 불평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왕족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방귀를 든 사람의 대표예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그러니까 레위의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지파에 끼지 못한 다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르우벤의 자손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우리 조상이 야곱의 장자인데 장자의 후손이 지휘관이 돼야지 어떻게 모세하고 그 형 아론이 나서서 설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지 않느냐. 그냥 아주 쉽게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생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 아닌 사람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은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 항상 거스려서 반대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 무슨 파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대파의 당이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레위의 형제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나섰고, 그리고 야곱의 장자였던 그 루벤의 자손 중에서 2명이 됐고, 족보도 없는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 4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당을 져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 250명이 거기에 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편에 서서 모세 편을 드는 사람은 성경에 지금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에서 대표자로 된 지도자급이 되고 똑똑한 사람 250명이 가담을 해서 일종의 말하면 제물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족보도 없는 벨렛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게 되면 블렛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원조가 되는 벨렛의 아들 온이다. 그 말은 이들은 어디서부터 출생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데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섞여서 가는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처녀들이 사귀고 있던 애굽 남자 또는 이방 남자들 마찬가지고 또 같이 일하고 있던 동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능력을 맛보고 애굽 왕이 항복한 것을 보고 같이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정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잡족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 아닌 잡족.
그거는 애굽 사람들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 모압 사람들도 있고 막 뒤섞였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잡족을 뭐라고 표현했나 하게 되면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불평 불만을 퍼뜨리고 전염시킨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는 오리지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라 그런 말이 되어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세를 거스려서 네가 어찌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느냐, 바꿔치기 하자, 뒤엎어버리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겠다,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라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 있으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을 내가 알고 내가 옳게 바르게 판단해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는데 너놈들이 어찌해서 방귀를 들고 일어나느냐.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나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몇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어찌하옵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되겠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진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이 당을 지어가지고 나를 배반했던 놈들은 내가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구별시킨 것이에요. 고라와 그 4명의 대표자들과 250명의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옆으로 멀리 떠나라. 쓸어버릴 적에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라. 그래서 구별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이적을, 그 큰 능력을 그런 곳에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당을 지어서 우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너희들은 250명 모두 포함해가지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내리는 재해를 통해서 죽는 것 같이 뭐 번개에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연병에 들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칼에 맞아 죽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한 것이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당과 그에 함께했던 가족들과 가축들이 땅 속으로 다 꺼져 들어가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고라당과 더불어 그를 작당했던 데서 멀리 떠나라 라고 명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해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고라당과 더불어 4명과 대표자와 그 가족들 그들이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다 멸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오는 자들을 사랑하시지 끝까지 거역하고 마귀편에 서서 거역하는 자들까지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싹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멸망의 심판 때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고 저주에서 풀려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 약속을 너희가 믿고 따라오게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아니한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나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 생각하는 건 다른 종교와 같이 육신의 질병이 낫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질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표적과 이적은 지금도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도원마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암병자가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역사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들이니까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주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 되게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 있느냐, 싹 쓸어버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탄의 계계를 따라서 죄만 지는다 그러면은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나 목사가 아닙니다. 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 가진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음을 확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적에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는 것까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나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나서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행태가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 되라 하는 사랑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사탄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쓸어버린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자명한 사실이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 사탄을 따라간다면 결국은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의 모든 악한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길을 가다가 마침내 휴거에 이르고 천년왕국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